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절로부터 10절 또 11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크게 나누면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라 우리가 불리우는 일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죠.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들,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분이 가장 이제 두드러진 지도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 지역인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난 곳, 이스라엘 외의 지역은 우리가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안디옥의 지도자는 이제 바나바였고 또 바나바가 직접 가서 이제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한 일종의 바울이었죠.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안디옥 공동체로 나뉘고 사실은 사도행전도 앞부분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해서 뒷부분은 안디옥 공동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지도자가 있지만 결국 이제 두드러진 말하자면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어디나 있는 것인데 초기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저희가 읽은 부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2장 1절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4년쯤 지난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지 적어도 15년 전후 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활동을 활발히 했다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는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이제 인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와 있었던 일종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 자체가 긍정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예루살렘 공동체와 안디옥 공동체의 갈등을 드러낼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그를 책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11절에 이제 한국어 버전 우리 지금 번역으로 보면 책망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는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좀 더 나이 있는 사람이 또 직책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언어입니다. 책망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완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또 선생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글만을 볼 때에는
이 게바와 베드로와 바울의 위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대적인 그 버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서대학에서 쓰는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현대어 번역은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죠.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다는 권위를 누구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바울도 그 점을 뛰어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이 베드로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도다 이런 싸움을 둘이 했던 것도 아닙니다. 11절은 좀 오해할 수 있는 일종의 문장이나 단어가 주는 느낌,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는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바울이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개척하게 허락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하고 또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 사람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 때문에 사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사도행전 10장 11장 이후부터 마찬가지고 왜 바울이 그런 베드로에게 아주 대놓고 대면에서 여기 얼굴을 마주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나. 그 상황을 보는 것이 갈라디아 2장 같은 본문을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12절은 뭐 간단한 거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야고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일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아주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도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렇게 나누면 베드로를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야고보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제자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다른 세력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일종의 서로를 좀 견제하거나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밥 먹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도착을 하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는 게 당연한 거죠. 교회 안에서 같이 성도들하고 밥 먹는 건데 여기에 쓰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한 식탁에 앉지 않았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토라가 강력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함께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데 지금 바로 그 문화의 충돌이 여기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피한 건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었죠. 다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일종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소한 일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기 있는 대로 야고보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할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할례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할례주의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어떤 걸 주장하는가 하면 이미 당대 유대인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지만 율법을 지키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something이라는 something의 두 가지, 할례와 율법. 율법을 얘기하는 건 대부분 뭐냐면 음식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절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음식, 절기 세 가지를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 즉 다른 복음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뭐로 부딪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안디옥 교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공헌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크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중간 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제자이고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인 아주 폭넓은 통 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바에서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짐승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불편했죠. 눈을 피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그러느냐.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전통과 문화에서 얽매여 있는 종이지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베드로는 욥바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그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가 초청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갑니다. 좋아서 갈 리가 없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권속들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하는 이들과 노예들까지 베드로가 도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다음에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3,000명이 회개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아무리 커도 수십 명인데 수십 명이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유대인들이 회개한 것처럼 이방인도 똑같이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을 그날 밤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크게 감격하지. 감격해서 이방인이지만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방인을 접촉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세례해 줍니다. 그게 첫 번째 이방인 선교의 열매였고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생기죠. 말하자면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뼛속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실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최초로 실행한 제자였습니다. 바울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 정도의 인물이 베드로에게 이 복음의 진리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가 마음 상할 걸 알면서도 베드로의 권위가 여기서 한번 훼손되면 예루살렘에서 훼손될 걸 알면서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에게는 베드로와의 관계보다 복음의 진리가 소중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13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 문제가 안 생겼으면 괜찮은데 베드로의 행동을 누군가는 보았고 그것 때문에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했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은 이 점 때문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개인의 행동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들을 대할 때 다른 복음의 이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점을 아주 직감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해서 베드로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바울의 스타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리더십, 일종의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리더십을 세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바울이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있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고 판단한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정하기 위해서 이방인이 하는 거 너도 한다. 이방인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이방인과 먹기도 한다. 근데 이들은 이방인이다. 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느냐. 베드로도 그때 크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내 행동이 좀 생각이 짧았구나. 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구나.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났겠지만 바울의 그 비난을 일종의 수용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라는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또 바울이 우리에게 준 신앙 유산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단어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세우는 교회의 핵심이라고 분명하게 깨닫고 전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유대인 아닌 사람, 이방인이라고 쓰기 때문에 제가 안 쓸 때가 많은데 유대인 아닌 비유대인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신앙을 전할 때 가장 중시한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시대 우리 언어로 우리 스타일로 전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베드로가 별로 크게 실수한 건 없잖아요. 문제를 피했을 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어떤 것인가요?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쭉 그어도 말하자면 밑줄을 그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율법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와 심성, 한국 기독교의 전통에 따른 일종의 율법 비슷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켜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11절로부터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좀 16절까지 나누어서 이 큰 묶음을 보자면 복음의 진리 안에 서는 삶이 중요하다. 이 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고요. 복음의 진리에 쓴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그럼 좀 나누면 저는 4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죄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의 유혹에 어제까지는 잘 살았지만 오늘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성경에 시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면 나는 늘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니까 잘못했을 때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게 회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언제나 내가 한 뭐 조그만 것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매일 아침에 스스로에게 자꾸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서지 마시고 중간에 중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 마음까지도 마음에 두시면 그러면 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종의 깊이를 우리가 좀 맛보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